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매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믿음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평생 좋은 믿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고 좋은 환경 주셔서 주님을 향한 소망의 마음 주셔서 우리의 평생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예배하되 성공적인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후 시간에도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잔잔하게 들려오는 음성 가운데 내 영혼을 깨우는 음성이 들려오게 하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음성이 들려오게 하시고 내 영혼에 불을 지피는 음성이 들려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이런 고백이 저희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여전도회가 오늘도 주간으로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천금보다 귀한 믿음 주셔서 하나님 가정에서는 좋은 어머니, 좋은 아내 되게 하시고 교회에서는 신실한 신앙인 되게 하시며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여전도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모일 때마다 서로가 행복하고 서로가 기쁘고 서로에게 도전이 되며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의 기도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여전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가 이제 다다음 주에 임직식을 하게 되는데 노예가 끝나고 이제 임직식이 교회들마다 쫙 몰렸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이번에 이제 저보고 오라는 순서를 맡아서 오라는 교회들이 많아서 제가 오후 예배 좀 빠지게 되는데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가야 또 오고 와야 또 가고 이제 와야 또 가고 이제 하여튼 그래요. 사실 오늘 오후에도 이제 한 군데가 있긴 있습니다만 좀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이제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또 다른 교회 가면 그 교회에서 은혜를 끼쳐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목사가 다른 데 가서 죽 쓰고 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모르세요? 네. 목사님 죽이도 맛있어요. 하여튼 그건 믿음 따라 하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임직식 마치고 난 뒤에도 그 다음 주 계속 제가 좀 어디 순서가 있고 그래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읽은 본문은 여리고의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눈을 뜬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구조는 간단합니다. 만남과 그 만남으로 인한 아름다운 결과. 다시 말하면 만났어요. 그런데 그 만남이 아름다운 만남이었습니다. 이제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그날 여리고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난 결과 눈을 떠서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름다운 이야기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가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에 오셨기에 이 만남이 이루어졌고 아름다운 결과가 가져오게 이제 된 것입니다. 모름지기 선하고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들은 주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된 것입니다. 죽을 죄인이 구원받고 복을 받는 아름다운 역사, 주님이 오심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날 이 바디메오는 몰랐지만 이 바디메오는 그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일이 틀림이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 30여 년 전에 베들레헴의 말구유간에 탄생하실 때부터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를 향하여서 오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니, 더 거슬러 올라가서 말하면 구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 예언자들을 통해 선포되고 있을 때,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를 향하여 걸어오시기 시작했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이라. 그런데 여러분, 그 주님은 바디메오에게만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심이 예언된 구약시대부터 주님께서는 바디메오를 향해서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서도 출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2000년 전 베들레헴 말구유에 탄생하셨을 때 벌써 예수님께서는 2000년 후에 대한민국에 있을 우리와의 만남을 준비하고 출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발걸음요, 한순간도 멈추신 적이 없었고요, 당신께 정하신 그때 정확하게 여러분을 찾아오셨고요, 저를 찾아오신 것이라. 여러분을 만나 주셨고 여러분의 구주가 되어 주셨고요, 저의 구주가 되어 주셨고 저의 생명의 은인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평생 앞을 보지 못하던 고통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 누구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라. 그래서 이 만남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에게도 가득해서 넘쳐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면 아름다운 결과가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아름다운 역사가, 아름다운 결과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디메오에게 찾아오신 것만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의 마음. 무슨 마음? 주님을 바라본 우리의 마음.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아름다운 결과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야기를 전개해 볼까요? 여리고에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날 여리고에 있었던 사람 중에는 바디메오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몇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몇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인데, 그 부류의 사람들 한 사람씩 이야기를 좀 해보. 아니, 한 사람이라고 그런 게 아니라 한 부류씩 좀 이야기를 해봅니다. 먼저 사람들 중에는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셨다 그리고 가셨다 하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들은, 아니, 예수님이 왔다 가셨어? 내가 예수님이 오셨다 가신 것을 알았다면 예수님을 만나러 길거리에 나갔을 텐데 정말 아쉽네.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주일날 우리가 예배가 점점 조금씩 회복되는 것 같고 인원이 느는 것 같아서 오늘 참 반가운 분들 오늘 많이 만났어요. 정말 2년 반 만에 만나는 것 같아요. 돌아가신 어머님 뵈는 것만큼 반갑게 만나고, 이제 더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런데 그렇게 이제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 있을 거고, 주일날 되면 많은 분들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렇게 많이 예배 드리는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예수님이 왔다 가시는 것 몰랐던 사람 같은 사람들 없을까요?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아요. 어느 분이 결혼 정년기에 있는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감을 찾고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교회에 11시 예배 찬양대 반주자가 참 참하게 생겼다, 참하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아가씨를 보기 위해서 그 예배당에 갔대요. 여러분, 주일날은 가지 마세요. 예배당에 갔대요. 그리고 이제 그 아가씨 가까운 곳에 앉은 거예요. 우리 피아노가 저기 있잖아요. 가까운 곳에 같이 앉은 거예요. 그래서 처녀를 옆에서 보고, 얼굴을 돌릴 때 앞에서 보고 뒤에서 보고, 피아노 오는 거 치는 거 보고, 그리고 집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안 되겠다, 얼굴이 너무 창백하고 너무나 말랐더라 그랬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분 그날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 제대로 됐을까요? 됐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주님께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예배를 통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일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그 처녀에게 관심을 가졌어요. 예배가 제대로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그 예배를 통해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 와서 예수님께 관심을 갖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생명 되시는 예수님, 십자가의 피 입은 복음, 예수님의 사랑, 은혜, 그 관심이 없어요. 다른 곳에 관심이 많아서 주님이 이 자리에 오시건만, 2000년 이제 출발하신 그 주님 우리에게 오시건만, 그리고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시건만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믿어야 되는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영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제게도 찾아오시고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셔요. 제게도 함께 하시고요,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아는 영적인 지각이, 영적인 감각이, 그런 영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날 주님이 여리고 오셨지만은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두 번째, 그날 여리고성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았지만, 오신다는 것을 알았지만 예수님께 관심이 없어서 예수님을 만나러 길거리에 나가지 못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라는. 여리고가 여러분 최고의 도시입니다. 최고로 큰 도시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최고로 오래된 도시라는 거예요. 종려나무의 성읍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찍부터 물이 풍부해서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곳이라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곳이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았지만 예수님께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나는 예수님 알긴 알아. 그래, 나 워낙 바빠. 나 바쁜 거 알잖아. 아니, 나 거기 나갈 필요 없어. 세상에 랍비가 예수님 한 분뿐이야. 뭐 별로 소문 들어오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그런 사람 없을까요? 죄송합니다. 교회도 좀 다니고 설교도 좀 들었어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깊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놀랍고 소중한 분인가를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좋은 말 들으면 좋지. 한쪽으로 기울면 안 돼. 세상에는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교회도 중요하지만 세상에 중요한 것들도 좀 해야지. 사람도 만나고 뭐 인간관계도 가지고 거기에 관심,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요, 예수님보다도 세상에 더 좋은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종교가 뭐예요? 그러면 나 기독교요, 그렇게 틀림없이 대답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죄송하지만 그런 분은 그리스도인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다른 것이 중요해. 다른 것에 분주해. 예수님에 관심이 없어, 예배에 관심이 없어. 죄송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표시하지만 죄송하지만 참다운 그리스도인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리고에 오늘 46절에 보면 허다한 무리라고 표현됐어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고 막 반가워하면서 길거리에 뛰쳐나가서 예수님께 바짝 다가서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자네 오늘 얼마나 굉장한 일이 있었는 줄 알아? 다른 사람들에게. 나 굉장한 거 봤어. 내가 이 여리고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았지만 여리고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인 건 내가 처음 봤어. 굉장했어. 그날 예수 선생님이 맹인 거지 바디메유 눈을 번쩍 뜨게 했다니까. 어떻게 뜨게 했다고요? 아니, 그렇게 해서 번쩍 떠지겠어요? 네. 다 같이 눈 한번 뜨게 해볼까요? 번쩍 떴다니까요. 어떻게 떴어요? 에이, 그래가지고 안 떠요. 그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갔어. 이렇게 흥분하면서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보고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것 보고 체험했어요. 따라가는 것 보았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사람에게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은 구경꾼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 구경. 죄송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예배 생활에 익숙해요. 찬송가도 잘 불러요.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는지도 잘 알아요. 은혜 받은 사람들의 간증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정작 자신은 은혜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구경꾼으로 있는 거예요. 평생 구경꾼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있냐고 물으면 요즘에 그런 이야기 많이, 2% 부족하다고요. 꼭 2%. 누가 2%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냈니? 몇 프로? 몇 프로? 2% 부족한, 아직도 무엇인가 모자란 그런 상태에 있는 분들이 의외로 있을 수 있다. 아니, 의외로 많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종류의 사람들을 말씀드렸어요.
이런 사람들이 다 그날 여리고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리고에 다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눈을 뜨게 하시는 그 기적을 일으키는 여리고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예수님을 진실하게 만나서 예수님을 인해서 아름답고 감동적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 이들 중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교우들 중에는요,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분들이 없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없기를 없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그날 먼지가 풀풀 날리는 길거리에 쪼그려 앉은 채 앞을 보지 못하고 오고 가는 사람들의 말을 기울이면서 그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던 이 바디메오, 소경 바디메오, 거짓 바디메오, 이 사람이 경험한 엄청난 일들, 이 놀라운 일들, 깜짝 놀랄 만한 일들, 우리 교회 성도님 모두가 경험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이런 일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 간증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런 간증이 있고 이런 체험이 있고 이런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날 어떤 마음을 가졌기에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기에 바디메오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그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 아마 누군가가 바디메오에게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있었을 겁니다. 바디메오, 자네 어쩌다 이런 처지가 되었는가? 참 나도 자네를 보면 마음이 아파. 그런데 오늘 내가 자네에게 전해줄 말이 있어. 자네 혹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몰라, 나 그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래, 잘 들어봐. 그분이 아마 여리고에 오실 때가 있을 거야. 그분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분이야. 바디메오, 아마 그분은 자네의 눈도 뜨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일걸? 그 말을 들은 이후에요, 바디메오는 가슴이 뛰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슴에 품었을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나 그 예수님 만나야지. 나 예수님 만나야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간절함이라고 해요. 그날부터 바디메오의 마음속에는 나 예수님 만나야지, 그 선생님 만나야지, 그냥 눈을 떠야지, 그런 간절함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그가 살고 있는 여리고를 지나간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4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7절 소리 내서 좀 띄워주시면 좋을 텐데요. 47절 읽어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맹인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잘 뛰어갈 수는 없었을 거 아니겠어요? 기록 위에 일찍 나가 있었겠죠. 사모하는 말 가지고 아마 지나가는 길이 옛날 고대 도시니까 많았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가면 그 길로 지나간다는 거 알았겠죠. 그 길에 일찍 나가지 않았겠어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볼 수 없었기에 없었을 거예요? 달려갈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기에 그는 소리를 지른 거예요. 주님, 당신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저는 주님을 볼 수 없지만 주님은 저를 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 간절하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의 간절함은 사람들의 꾸짖음에도 굴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간구했다는 이야기겠습니까? 4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8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막 간절함이 마음속에 넘쳐났기에 사람들이 꾸짖고 절제를 시키면 절제를 시킬수록에 더 간절함으로 막 부르짖는 거예요. 다윗은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간절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꾸짖어도 더 크게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를 진단할 때 많은 부분에 진단을 해요. 한국교회가 이제 이렇게 꺾였다고 그러잖아요. 참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이제 60년대, 70년대, 90년대 쫙 올라가다가 그때는 교회가 십자가만 꽂으면 교회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지금은 막 이렇게 기독교 통계를 내면 이렇게 하향세요. 급격한 하향세. 여러 가지 우리의 책임이 있다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한국교회 교인들의 마음속에 한국교회가 간절함이 식어졌다. 저는 저 나름대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진단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아니 우리 60대 70대 신앙생활하던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냐 하는 거예요. 많이 들었어요. 얼마나 좋은 목사님들이, 훌륭한 목사님들이 설교가 막 매스컴에서 그렇게 쏟아져 나와요. 말씀이 없어서요, 좋은 지소를 가진 교회가 없어서요, 교회가 예산이 없어서. 그런데 왜 그러냐 말이죠. 왜 교회에 아이들이 떠나고 청년들이 떠나고 왜 그러냐 말이죠. 여러분, 정말 한국교회가 아무것도 없었어도 한국교회 자랑할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간절함 세계 1등. 통성기도가 어느 나라에서 통성기도라고 하는 말이 생겼다고요? 대한민국이라고 아세요, 여러분? 네, 대한민국에 생긴 거예요. 기도 온 기도마다 가득 차고. 90년대 말까지만 해도 그게 괜찮았어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교회 개척될 때 여기 철을 조그맣게 한 100여 평 교회, 우리 교회 시작됐잖아요. 조그맣게 교회가 지어질 때 이제 본교회 금요기도회 끝나고 11시 그렇게 되잖아요. 저 혼자 차를 타고 내려와가지고 이 자리에 엎드려 기도하고 혼자 올라가고 그랬어요. 그렇게 더 기도하고 싶으면 광은기도원이라고, 광은기도원. 그런데요, 그때 그러니까 99년도잖아요. 99년도 광은기도원에 가면은요, 제가 몇 번 들어가지 못하고 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회 마치고 거기 여기 내려와서 기도하고 하면 12시가 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광기도 꽉꽉 차가지고 들어갈 데가 없었어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한국교회였었다. 거기만 그랬어요. 기도원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다 아시는 바잖아요. 그런데 요즘은요. 이 얘기 제가 몇 번 하는데, 제가 몇 년 전에 광기도원에 설교하러 2번 갔어요. 밤에 철야기도 금요일 날. 사람 몇 명 없어요. 거기 인도하는 목사님, 원장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다, 목사님 저 같은 사람 부르지 말고 좀 유명한 사람 불러요. 그럼 사람들이 오죠. 그랬더니 거기 목사님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목사님 오늘은 많이 온 겁니다. 제가 설교하는 거 알고 우리 교인들이 몇 명 왔거든요. 예. 여러분, 저는 다른 것에 없다고 생각해요. 간절함이 회복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응? 여러분, 육적으로 영적으로 너무나 연약하잖아요. 주님의 은혜가 없어도 괜찮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없어도 괜찮을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응? 여러분,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예배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와야. 여러분, 코로나 겪으면서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 우리 예측할 수 있었잖아요. 앞으로 예배가 힘들 때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기 전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불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불을 붙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간절한 마음을 심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도 열탕으로 오셔야 되고 저도 열탕으로, 저만 열탕에 있어서 막 열탕으로 활동하라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열탕으로 들어가요. 냉탕으로 가는 사람들 붙들어 가지고 열탕으로 막 끌어. 은혜 받읍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조금 힘들어도 기도합시다. 힘들어도 우리 사모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사모합시다. 이런 분위기가 우리 교회에 넘쳐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고 이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회복이고 다른 게 부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좀 힘들어도 기도합시다. 힘들어도 모여 기도합시다. 힘들어도 말씀 공부합시다. 우리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바디메오처럼 주님을 향하여 한번 소리를 질러봅시다. 바디메오 소리 지르자 예수님 그의 소원 들어주셨잖아요. 소리지어 부르짖는 간절함 우리에게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바디메오에게는요, 예수님께 대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기대감. 사람들의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더 크게 소리를 지른 것은요, 주님은 당신이라면 저를 반드시 구원할 수 있고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대하는 믿음이 바디메오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대감.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대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녀 축복하시리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라,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열방을 위한 아름다운 방주로 사용하실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어야 될 것이라는. 여러분 한번 물어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까? 여러분, 50년 교회 다닌 분들은요, 주일 오전 예배만 해도 2600회, 50년 교회 다니면 2600회, 주일 낮 예배만 드려도 그렇게 드린다고 그래요. 그리고 한 주간 3번 예배하는 분들, 오후 예배, 수예배 드리는 분들은 그 8,000회 예배를 드린 것이 되고, 새벽 기도회까지 참석하는 분들이라고 하면 3만 회 예배를 드린 게 돼요. 50년 신앙생활 하게 된다면.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는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경험했는가,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경험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찔러 쪼개는, 사정없이 찔러 쪼개는 은혜의 체험 우리가 얼마나 했는가. 꽉 막힌 문제를 풀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얼마나 경험했는가.
구원의 기쁨으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한 적이 몇 번이나 되는가? 여러분 기대하면 주님이 채워주세요. 문제는 뭐냐? 우리의 마음속에 기대가 없다는 거예요. 기대가. 주님 은혜 주세요.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대가 없다. 오늘 사모함으로 왔습니다. 사모함으로 예배드립니다. 내 안에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임하고 문제가 풀릴 것을 나는 기대합니다. 주님, 저를 위해서 준비하신 선물이 궁금합니다. 은혜가 궁금합니다. 축복이 궁금합니다. 형통이 궁금합니다. 이런 기대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당에 들어와 고개를 숙일 때, 찬양대가 성령으로 예배가 시작될 때, 설교를 들을 때, 아니 그 전에 집에서 교회 오려고 문을 열고 나설 때, 자동차 시동을 걸 때 이미 주님의 은혜에 대한 설렘과 기대가 마음속에 있고요.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달려나와야 되는 것이라. 여러분, 이런 기대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만나주시고 영혼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때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요, 우리의 심령이 부흥되게 될 것이라. 이제 부흥돼야 돼요. 아니, 부흥되기 전에 회복이 돼야 되는, 온 교회가 그 마음으로 함께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쏟아져 부어지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는 부흥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간절함과 기대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바디메오가 외쳤을 때 주님께서는 그 외침을 외면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머물러 서셨어요. 그를 부르셨어요. 바디메오는 전 재산과 같은 그의 겉옷을 팽개치고 나아갔어요. 그날 바디메오에게 먼지 날리던 복잡한 혼잡한 여리고 길거리가 세상의 그 어떤 화려한 왕궁보다 더 아름답고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거룩한 은혜의 장소요, 부흥의 성지가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간절함과 사모함, 다시 간절함과 사모함, 사모함과 간절함, 그리고 주님께 대한 기대와 믿음은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는 불쏘시개라는, 불쏘시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간절함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 부르셨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아니 우리 전에처럼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살아나야 돼요. 사모함이 우리에게 살아나야 돼요. 오후 예배 시간에 이런 부흥에 관한 말씀을 좀 묵상하려고 그러는데 제일 중요한 게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배가 맹숭맹숭한 예배가 되지 않고 영적인 예배, 열기가 느껴지는 예배, 거룩한 역사를 경험하는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면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고, 우리 안에 놀라운 부흥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함과 사모함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의 불길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셔서 힘 있는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